예, 오늘 레위기 26장 27절 39절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러시면서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 그것이 나를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내가 진노로서 너희를 대항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대항, 너희의 불순종에 7배나 더 곱하여서 그 진노, 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그 징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9절에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근입니다. 기근. 그만큼 먹을 것이 없고 땅의 어떤 황량함과 황폐함을 통하여서 특히 이제 전쟁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황량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자녀를 이제 먹게 되는 어떤 정말 그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근이 이제 우리 징벌, 그게 이제 징벌이다. 그리고 또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 30절은 무엇이냐면 산당,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또 우상들 위에 이제 시체들을 던지겠다. 이것은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가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산당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장소였습니다. 장소.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그 산당 안에 있었던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어떤 그런 분향단, 이런 것들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시체를 우상들 위에 던지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체는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만지지 말라,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면 이제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체를 던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곳, 장소, 그러니까 다시 우상을 세우지 않도록 그 장소를 아예 그냥 부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부정한 곳에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아예 섬기는 그 장소를 부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상 숭배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32절도 보면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이 31절을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읍, 너희의 성읍이라고 했는데 성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거처입니다. 거처.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 성읍이 또 무엇입니까?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거처나 거주지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고, 또 성소를 황량하게 한다.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곳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성소를 황량하게 했을까? 그리고 또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이제 번제로, 화제로 모든 것을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어떤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내면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이 죄가 있는 상태, 이 상태에 의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하는 어떤 그 정결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상태 속에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씻은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너희가 어떻게 정결하지 않는데, 죄에 지금 물들어 있는데 내가 그 예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33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 포르기를 겪었습니다. 민족이 흐트러지게 됐습니다. 모든 민족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족이 흩어지게 돼서 그렇게 되었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근데 34절부터 보면은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원수의 땅에 살게 되는 그 동안에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은 정화될 것이다. 더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묵상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청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인데, 죄악된 자들이 죄악에 물든 자들이 거하는 그 땅이 과연 정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겠죠. 지금도 우리가 무분별한 발전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무너지게 되고, 또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난화가 일어나고, 또 이제 빙하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어떤 기후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 질병이 또 생기고, 그런데 그 질병과 어떤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인간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한창 때 이제 공장들이 멈추고 또 일들이 멈추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자연의 어떤 만물들은 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일들도 있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분별한 어떤 발전과 일들을 멈추니까 자연이 안식하게 되는 것. 근데 그 안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땅도 안식을 얻어야 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년 주기로 땅이 안식을 해야 되고 또 50년 주기로도 또 안식을 해야 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규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런 결과들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결과들이 또 일어나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이걸 또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이제 어떤 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징계, 하나님의 징계, 징벌. 그죠? 오늘 징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징벌에 대한 것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 어떤 메시지가 잡히게 됐냐면, 우리가 징계를 생각하면 너무 받기 싫고, 또 징계, 왜 하나님을 믿는데 잘 돼야지 왜 징계를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징벌은 우리가 나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 징벌이, 하나님의 징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오게 되었는가를 다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종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들을 청, 따를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청종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번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말씀 묵상이나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 가닥이 좀 잡혔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성읍, 그리고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셨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묵상이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제사 순종만 하면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과 청종하는 믿음의 의식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잘됨을, 나의 복됨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이용하는 어떤 이런 죄악된 모습들. 근데 청종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그를 따르는 제자, 종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주종 관계 속에, 그 언약이 맺어진 주종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나에게 보여줄 것이냐 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그 행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청종하게 되는 어떤 이런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하나님의 징벌이 이렇게 임할 때 오늘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 내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내 성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 시간이 무너지고, 뭔가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청종함이 없는 어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조금씩 이제 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임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를 갱신하고 내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하는 어떤 그 시간표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징계가 진짜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저는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게. 왜냐? 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징벌을 통하여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제 코로나 격리가 풀렸는데 뭔가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하시는 것인가 이제 이런 또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뭔가 징계가 있나, 내가 뭔가 죄가 있었나 했더니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찾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온전한 집중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네. 진짜 확실히. 네. 진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과 온라인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나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태도를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이 가고 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집중을 딱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지저분한 책상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비슷했어요. 뭔가 예배를 딱 드리려고 딱 있는데 뭔가 보여요, 자꾸 눈에. 그럼 괜히 막 한번 치우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분주한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쫙 마음을 다 들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갱신해야 된다. 내 예배 갱신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이 예배를 다시 갱신해야겠다. 이제 이런 어떤 징벌들이 나를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30절이죠. 산당을 헐고 분향단을 부수고 그리고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진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겠다. 근데 이제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인가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말세에 이르러서 나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상이 되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사랑하게 하는 어떤 많은 요소와 마음과 장소를 헐어버리시고 또 뭐 가족 중에 내가 너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를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뭐 아프게 하신다든지 뭔가 자녀에게 문제를 통하여서 그 자녀가 우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헐어버리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통한 어떤 그 징벌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것을 늘 고민할 때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그 신학 목회자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음악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동기가 바뀌었어요. 음악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뭐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동기가 내가 영광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동기로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막으셨어요. 길 자체를 막으니까 통로를 막아버리시니까 어디만 보게 되냐면 주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막으시죠? 저 하나님을 위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원망도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 기도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내가 가야 할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가 과연
내 삶을 볼 때 저주인가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어떠한 기회와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징계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내가 받고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징계가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징계를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이기도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아버지, 부모님이면 자녀를 징계할 겁니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바르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이 부모라면 그 자식이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체벌을 해서라도 다시 살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은 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죠. 아버지의 부모님의 징계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그 징계를 받아도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지, 좀 쓴 말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더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징벌을 하거나 할 때 결국에 첫 번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대항한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부모님께 받을 때 삭삭삭삭 빌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어요. 막 피멍 들 때까지 막 맞고 눈물이 막 이렇게 거꾸로 흐를 정도로 막 벌을 후두두두 하면서 받고, 그 어릴 때의 그 고집. 그러니까 꺾지 않으면은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대들었거든요. 누나랑 막 싸우면은 누나가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오히려 막 그래 이러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고집적인 나를 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징계가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죄를 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장땡입니다.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는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 날 미워하셔, 날 싫어하셔 이렇게 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너가 잘 되라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이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거룩한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다. 우리 가정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죄악에 물들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막 임했어요. 황폐하고 부모님이 싸우고 자녀가 다 관계가 안 좋고 교회를 다녀도. 근데 복음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냐면 갱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갱신이 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심을 점점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이, 의식이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징계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음 해석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물들어져 있고 막 무너져 있을 때 징계가 왜 왔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건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복음 해석.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징벌이 왔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복음의 해석이 될 때 우리 삶 속에 그 징계가 다시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11절에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랬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무엇입니까? 징계를 연단으로 여기고 복음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 그리고 그 삶 속에 평강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징벌을 우리가 받을 때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레위기서 오늘 이제 내일 본문인데 이것만 딱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 오늘 본문 26장 40절 41절인데 사실 이게 해답입니다. 40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 내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우리가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이면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조상의 죄까지도 우리가 자복할 수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41절 내가 그들의 원수로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으면, 이게 해석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벌이 올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나면 41절의 결과가 일어나는데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살 길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죽고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옛사람을 계속 죽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삶 속에 우리가 거룩하심을 통하여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벌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면 속히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고 조상의 죄까지도 오늘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며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기쁘게 그 형벌을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은 놀랍습니다. 형벌을 징계를 받을 때 해석이 되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갱신하라고 지금 하시는구나. 이게 오면 기쁨이 옵니다. 그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하심에 우리가 다시 참여하게 되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낮아져서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서 주님의 징벌이 올 때 복음 해석이 잘 돼서 그 기쁨으로 연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확장되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